골로새서 2장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세례로, 내 세례는 침례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침례 받는 것은 장사 지내는 거, 죽는 거예요. 침례 받는 걸 내 죄를 씻는 거다, 그게 아니고요. 씻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내 혼이 죽는 게 침례예요. 그 표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느 민족, 어떠한 사람,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믿으면 다 침례받게 하셔요, 주님이. 그래서 침례가 아니라 약식 세례로 하는 교단도 있지만, 아무튼 그 약식 세례도 침례가 바로 기본 의미예요. 의미는 뭐냐면 물에 완전히 빠져서 내 자아, 내가 그 살던 바로 김혜자라고 하는 자연인으로 사는 것은 난 이제 죽었습니다. 그것이 침례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로 살리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지만, 내 자는 죽었지만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 생명이 누구 생명 되었어요? 내 생명. 다시 저를 봐야 돼요. 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영역은 눈으로 와요. 그러니까 눈을 딴 데 보시면 안 돼요. 저만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침례,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우리는 죽은 거예요. 난 죽어버리면 어떻게 살아? 그런데 나는 죽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때 바로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 안에 우리도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살아난 거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심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 세례라고 하는 것, 침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세례는 다 침례예요. 침례. 근데 이 침례는 누가 죽는 거냐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무엇이냐면 자연인, 어머니의 모태부터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가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라고도 하고, 그것을 육의 사람, 겉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내가 불교 부처님 믿다가 이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주인이 바뀌었지, 이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나의 주인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나의 주인 가지고는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건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삼아야 되느니라.
주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으라.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나는 내 자아가 그대로 있는데 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종으로 내려가야 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인이 바뀌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건 내가 뭘 어떻게 하는 능동적인 삶이 아니고 나는 되어지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삶, 그걸 수동적인 삶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그래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삶이에요. 내가 이 믿음을 가졌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셨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받게 되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라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은 따라가는 거지. 양이 창조하고 개발해서 뭘 하는 거는 아닙니다. 목자가 앞서가고 양은 따라가는 삶.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주관자라, 우리는 종속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며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늘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진액을 받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의 진액을 다 받아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진액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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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하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소서, 주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게 기도죠. 근데 주님은 그 기도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놓고 주님 제가 다 했나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주님 잘했죠? 기쁘시지요? 그게 아니고 주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이렇게 주님께 다 물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럼 따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장애물, 가장 예수님 믿는 것을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아예요. 자아. 따라합시다. 자아를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으로, 그 옛사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의 소욕이라고도 그러고 육의 사람이라고도 그러고 또 겉사람이라고도 그러고 그걸 에고라고도 그러고 그 자아라고 하는 혼이라고도 하고. 근데 바로 이렇게 이 자아가 이렇게 강해지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적이 누구일까? 나는 내 왼수는 돈이야.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어렵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보다도 자아예요. 돈을 그렇게 위로 올려놓는 나의 자아예요. 내 원수는 그게 아니라 아무개가 내 원수야. 원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 예수 믿으려다가 내가 자꾸 넘어져. 그게요, 내가 자아가 살아서 그래요. 내 자아가 살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지를 못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게 까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뭐라 그랬죠? 자아가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야. 그러니까 나의 적은 나야. 나의 적이 나라니?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겪으실 거야. 내가 그런 말 괜히 했어. 내가 왜 그런 말 했지? 그러지 말걸. 누가 그 말 한 거예요? 내가 했죠? 나중에 내가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말 한 게 잘못됐어. 누가 내 왼수예요?
내가 내 왼수에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걸. 그게 바로 자아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아의 문제로 깊이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일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 삶을 보면은 아이고 아까도 내가 또 이렇게 해서 잘못했네. 아우 내가 왜 그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네. 아유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됐네. 여러분 이런 게 자꾸 올라오고 그동안 생각도 못했는데 아유 아까 그렇게 텔레비전만 열심히 보고 차라리 그 시간에 말씀 이거 숙제나 좀 할걸. 아유 시간 다 갔네. 아유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 자기가 한 행동 가지고 그리고 말할 때도 그렇게 농담을 했지만 아유 내가 그 괜히 말했네. 아유 말하지 말걸. 이런 것이 자꾸만 떠올라. 그러니까 뭐냐면 번민이 많고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몸부림을 하고 그리고 막 아유 다음에 이제 아유 하나님 내 입에 자갈을 물려주시고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게 함부로 말을 퐁당퐁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만 그게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펄딱 튀어나와 버렸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자아가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한 다음에 또다시 아주 힘이 들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야. 이것이 믿음이 더 적은 초신자 때는 아우 저희는 왜 맨날 그렇게 말해가지고 나를 화나게 해 이랬지만 믿음이 조금 생기면 뭐냐면 그이가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내가 왜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냄비를 펄펄 물 끓였어요. 그러면 그 손잡이조차 너무 뜨거워요. 이게 뜨겁든지 말든지 내가 그 뜨겁지 않게 두툼하게 어떠한 그런 뭐 수건이든지 뭐든지 간에 행주든지 접어서 탁 잡아서는 내 손이 안 뜨거워. 그렇죠? 이거를 거기 냄비가 그냥 어떻게 뜨거운지 손 다 뒤었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뜨겁든지 시끌겁게 달궈졌어도 그거를 이렇게 뒤지 않게 내 손 뒤지 않게 하여튼 뭐 그러면 신문지를 접어서 하여튼 간에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 내 손에는 상처가 없지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했어도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는 거고 두 사람 사이에 부딪혀가지고 누가 잘못했냐면 믿음이 큰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이 더 이해를 하고 아 그래 저 사람이 아직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 나도 그랬지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싸워서 결국 이겨버렸어. 자 누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이기면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꼼짝도 못하더라. 아주 그냥 다음부터 또 뭐라 그래봐 내가 가만히 안 놔둬. 자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로 사는 거예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아주 원수 대적은 나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이 적을 때는 잘한 줄 알지만 내가 믿음이 좀 잘하고 나면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냥 기도 좀 더 하면서 참아주고 그럴 걸 내가 내가 그렇게 그랬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이제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아 처리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아를 잘 처리하느냐 자아가 원하는 대로 하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을 빨리 성장할 수 있느냐 영 성장을 하지 못해서 맨날 그 모양으로 있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를 와서 열심히 예배에 와서 막 기도를 막 교회 지붕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내 모습대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도 좀 믿음으로 살고
좀 하나님 따라서 닮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막 뜨거워서 막 불붙듯하니까 그렇게 소리도 지르고 매달리고 하나님 제발 나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친 만큼 또 나가자마자부터 벌써 내가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야. 누가 그냥 나오다 말고 나를 갖다 팍 밀어가지고 내가 그냥 팍 쓰러질 뻔했잖아. 세상에. 그것도 내가 왼쪽 다리가 아픈데 그냥 왼쪽 다리가 그냥 팍 꺾어질 뻔해가지고 얼마나 순간 놀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딱 보니까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김집사네 이거. 그래가지고 하필 저희는 꼭 저렇게 나한테 아주 그냥 조심성도 없어. 조심성도 막 이래가지고 막 속이 막 우라통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목사님도 김집사한테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은혜 많이 잘 받으셔 이래가지고 또 막 화가 막 더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뭘까요? 자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안 그러세요? 저도 화가 나서 그렇다고 해도 목사도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게 맞죠. 나도 똑같이 그럴 수 있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한 건 아니에요. 그 순간에 잘한 것처럼 내가 김집사를 이겨버렸다. 이래도 목사도 이제 김집사를 이겼어.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께 주여 기도하면 그게 주마등 그처럼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제 싹싹 비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는 때가 있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아유 감사해요. 우리 동창들이 좀 계시군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에 참 은혜를 받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그 부인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라 항상 그냥 만땅 잡수시고 하여튼 수고해서 벌은 돈은 다 잡수시고 또 그림 공부해가지고 다 없애시고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는 거야. 다 이 사람도 나눠주고 저 사람도 나눠주고 집에 와서는 그냥 아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운동을 하잖아요. 집어 던지기 운동하고 막 치는 운동 해가지고 고라 떨어져서 자면 그 부인이 예수 믿는 부인이 또 얼마나 보니까 그냥 얼마나 뭐예요 막 그림 공부하냐고 얼마나 쪼그리고 앉아서 땀 흘리고 냄새가 나고 하니까 그냥 따뜻한 수건을 이렇게 물로 잘해서 얼굴도 닦아주고 손도 닦아주고 또 물 떠다가 자는 사람 양말 벗겨서 발도 씻겨주고 이래. 자 여러분 이게 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이런 말을 들으면 어머머 세상에 이러면서 참 그 아주 해피엔딩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있는 일이고 그래 야 정말 아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지만 정작 나에게 그런 사건이 오면은 나는 자로 반응을 할까요? 믿음으로 반응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로 반응되는 게 더 빠르고 더 쉽고 아주 이건 자동 시스템이야. 그러면 이 인간이 또 아이고 아주 내가 못 살아 막 이러면서 그 자아가 이제 막 쑤시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와면 또 하필이면 목사님은 또 사랑합시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만 해야지 사랑을 하지. 목사님 살아봐요. 내가 왜 살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마음이 막 떠오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아야.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할 금식을 왜 해요? 금식은 나를 꺾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하면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막 돈보따리가 막 쏟아져 내려. 그게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또 하나님이 주실만 하면 또 쏟아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걸 바라고 금식을 한다고 해서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을 하는 건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나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얼마나 질긴가 하면 고래 심줄보다도 질겨요. 그래서 나를 꺾어버리는 게 금식인데 그렇게 금식을 하고도 딱 집에 갔을 때 집에 애들이 막 김치건 뭐건 간에 김치통에 김치 다 해놓고 갔는데 그 꺼내 먹고 나는데 뚜껑을 다 펼쳐놔가지고 다 말라 빠져가지고는 모든 것이 밥 해놓고 먹어도 전부 다 이렇게 돼서 다 꽈들어 버려가지고 먹을 게 없다고 애들이 다 치킨하고 피자만 맨날 먹고 있었다고 이러면서 그 다 엄마 다 외상으로 줬어 이러고 이제 말을 하면 열이 확 올라오면서 이제 화가 나면서 니들은 막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자아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와라 쏟아져내면은 그동안에 금식기도한 것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할 때 가장 나의 원수는 나예요. 나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자아예요. 그 말을 혼이라고도 하고 이성이라고도 하고 뜨거운 물 좀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나 나라고 하는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지 믿음 생활이거든요. 좀 해보실래요? 아무도 대답이 없네. 믿음 생활 좀 해보실래요? 그냥 자아대로 살아보실래요? 이제까지 내가 지금 다 나이가 몇 살인데 질병 가서 뭘 바꾸기는 뭐 목사님 그런 말 한두 마디 한다고 내가 바뀔 줄 알아? 그냥 안 바꿔. 그대로 살거나 살다가 죽을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는 게 자아로 살면 여러분이 괴로워요. 그냥 자아가 내가 자아를 내려놓기로 그래서 제가 이제 자아를 죽이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막 그 마음이 좀 너무 말 좀 세서 제가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렸어요. 자아를 따라합시다. 자아 내려놓자. 자아 내려놓자. 자아를 내려놓기로 우리가 작정을 하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서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가기까지 광야를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지배를 받아요. 바로 왕이 거기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인데 바로 왕의 지배를 받고 바로 왕이 하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땐 종노릇을 해요. 그 왕이 어떻게 해라. 또 이제 중간 지도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광야로 왔어요. 자, 거기에 바로 왕이 있나요? 광야에 바로 왕이 있나요? 없지요. 광야에 지금 종노릇을 하나요? 광야 나왔는데도 애굽의 종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나왔잖아요. 그쵸? 이젠 종도 아니고 이제는 그 애굽 왕에게 쩔쩔맬 것이 없지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 그렇게 말해요. 그 애굽에 있을 때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 애굽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이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 이렇게 말해요. 광야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 다시 말해서 바로 임금 하에서 세상에서 그 종로로 탈 때는 옛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거든요. 근데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따라합시다. 옛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한다. 네. 그런데 이 옛사람의 특징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옛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육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자, 옛사람이 누구예요? 자예요.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옛사람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몸은 나왔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문제만 나왔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뭐가 올라오는 거죠? 자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몸은 육신은 그 애굽에서 나왔는데 속에 사는 것은 겉사람은 나왔는데 속에는 아직도 육의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문제를 만나면 거기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바다가 있어. 홍해바다라고 하는데 시퍼런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를 물에다가 수정시키려고 데리고 왔냐. 우리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네가 왜 데리고 왔냐. 이러고 막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하는 게 뭘까요? 옛사람. 그러니까 몸은 나왔지만 이 마음은 아직도 바로의 종이야. 종로를 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직도 몸은 교회에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도 세상에 있으면 바로 이제 그 통하는 거지. 그 사람들하고. 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가지고 건너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건너왔어요. 그런데 그 사흘길을 갔어요.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구름이 그냥 위를 덮어줘가지고 세상에 어머나 이 구름주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네. 이야 감사해라. 이러고 여자들은 막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이게 했는데 사흘 만에 가죽불에 물 다 떨어졌고 물이 없어요. 이 물 없네. 그런데 보니까 저기 물 보여. 물 있다. 그걸 가서 보니까는 이거 못 먹을 물이야. 누가 먼저 먹더니 막 배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굴러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이 쓴 물, 못 먹을 물이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에 소망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물도 없는 곳에 우리를 왜 데리고 왔냐고 막 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홍해도 갈라주셨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셨으면 물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실까요? 닫아버리실까요? 열어주시죠. 분명히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만 그 문제만 만나면 그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아예요.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야. 문제를 만나면 네가 구해라. 이게 바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고 옛사람은 자아는 문제만 있으면 좌절을 해. 문제만 있으면 가슴이 다 무너져 내려. 문제만 오면 이건 원망 불평이 다 쏟아져 나와. 오늘 하루 중에 좌절 안 하셨나요? 원망 불평은 혹시 안 하셨나요? 오늘 하루 중에 절망스럽고 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아무개 때문이 하여튼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셨나요? 아멘. 아유 할렐루야. 아주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지금부터는 내가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겠구나. 나는 이 옛사람으로 살지 않아.
그런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이 원망 불평아,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너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끊임없이 죄 짓는 옛사람을 처리하는 게 십자가예요. 옛사람은요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옛사람은 하여튼 뭐 이렇게 해도 그냥 하여튼 핑계, 변명, 비난, 비판, 원망 뭐 이러면서 옛사람은 계속 죄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가 처리할 수 있는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옛사람을 완전히 처리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하는 거는 나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히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지금 못 박히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옛사람, 내가 자꾸 죄 짓기를 좋아하고 내가 자꾸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옛사람이 항상 내 안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이게 여러분 옛사람의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조금 좀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라는 것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나 예수 믿어. 나는 끝까지 예수님으로만 살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의 탐심, 육체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렇게요. 나는 이제는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여러분 뭡니까? 중국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중국에 아주 귀한 그런 목회자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박이 하여튼 화투인지 뭐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말을 했어요. 같이 우리가 하자고. 그러니까는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손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지고 뭐냐 손 아니냐고 손. 아니 이거는 제 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구만. 그리고 이제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손은 나는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비록 내 몸에는 붙어 있지만 이 손의 주인은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너는 육체조차도 네 것이 아니야. 육체조차도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렇게 말해요. 자, 6장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왜 자랑하나? 십자가 금으로 돼서 자랑하나? 그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자아는 십자가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밖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아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정과 욕심, 다시 말해서 정욕과 탐심이 자아예요. 정욕과 탐심은 자아예요. 그거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도 육체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해 주셨어. 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주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게 침례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감사합니다. 내 죄를 대속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십자가 못 박혔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예. 나 죽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 말이고, 예수님은 근데 죽기만 한 게 아니라 사셨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자, 따라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럴 때 죽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그 자아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아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깨끗한 물을 씻어서. 그렇지. 씻어가지고 안 돼. 자아에게 이렇게 아주 귀한 그런 보석을 귀에도 또 목걸이에도 온 몸에도 막 금으로 된 걸 막 입어. 자, 그럼 자아가 잘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요. 자아는 반드시 죽어야 처리가 돼. 자아가 죽으면 그 자리에, 나의 자아의 자리에 누가 주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 부활, 내 부활. 나도 살지만 나는 이제 껍데기야, 껍데기. 속은 예수야. 자, 여러분, 그렇게 그 남편이 술 주정뱅이로 그렇게 왔지만 발을 씻겨주고 주여 용서하소서, 이분이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 가서 어떻게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있었을 텐데 불쌍히 여기시고 하면서 맨날 발 씻겨주다 보니까 남편이 그 어느 날은 듣고 그 다음 날부터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야? 나도 좀 가볼까? 이러고 이제 자기도 따라놨다는 거잖아요. 그 왜 그래요? 자아로 하면 그 남편이 안 나오죠.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할 때는 그 사람에도 이렇게 내가 죽으면 뭐라고요? 많은 열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열매가 당장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나는 내 자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주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